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혼란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 소식을 듣고 있듯이 우리나라가 조금 시끄럽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또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네, 그것은 뭐 보수이든 진보이든 어디에 속해 있든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또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이 불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니까. 네. 어쨌든 이러한 일들 속에 우리는 많이 어지럽고 또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또 일들을 또 우리는 볼 것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와 같은 어떤 스펙트럼, 우리의 어떤 스탠스는 좌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저는 뭐 보수 쪽에 가깝지만, 그리고 뭐 보수 쪽이 조금 우리나라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을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키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진정한 보수든 좌파든 우리나라엔 없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쪽과 저쪽에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나뉘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분별해보자. 그리고 이 세상이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느냐,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이 세상 임금이다라고 말한 그 사탄이,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는 바로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좌든 우든 그 모든 것들을 사탄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탄이 그들의 원하는 아젠다와 그 모든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든 어떻게 진행되든 적그리스도가 오는 세상이 빨라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 끝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 끝이 가까이 오니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이 더욱더 활기를 치고 역사하고 있구나. 예,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좌가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것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이 세상에 혼란을 일으키고 야기하여서 많은 것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식어지게 만들고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또한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봐야 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론도, 저는 신문방송학과 나왔지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아요. 그들이 정하고 그들이 내보내기 원하는 것을 통제하여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언론을 보고 뉴스를 보고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또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어떤 유튜브의 어떤 영상을 보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어두울수록 빛은 드러나는 법이고,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보수, 진보 나누어지고 좌우로 나눠져서 대립하고 있다면 이 나라는 풍전도와 같은 그런 운명을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깨어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덧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더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부지런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 눈과 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끝과 주님이 임할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에 대하여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4절 함께 읽어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24절, 우리 2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더 쉽게 얘기하자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 말에 우리도 혹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말이 진리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분노했고 마음에 우리는 평안을 얻지 못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모든 전말이 밝혀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들, 다른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에 미혹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주장들을 우리에게 말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그리고 또한 모든 정보가 빠르게 흘러가므로 이 세상이 끝이 온다라고 다니엘서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하루도 안 돼서 우리가 지구 이편에서 저편까지 우리가 날아가고 우리는 인터넷 세상이 되어서 우리가 전하는 모든 소식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우리는 듣고 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 세상에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주님께서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러나 그때를 아는 마귀도 역시나 자기가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은 그때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함께 끌고 가고자 그들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바가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 세상에 있는 뉴스 많이 보지 말자. 제가 깨달은 바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어떻게 돼도 여러분들과 제 삶에 그렇게 변함이 없어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이러고 저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정부가 이러고 저러고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또 윤석열 정부 때 이런다고 저런다고 여러분들과 제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주님께서 역사의 결국에는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이 명령하여 주신 그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을 뺏기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많은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우리가 듣는 세상의 소문들, 난리들, 이러한 전쟁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한 많은 혼란스럽고 또한 시끄러운 이야기들에 여러분과 제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이 발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탁월하게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어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탁월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탁월하게 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나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빼앗기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없으면 믿음은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데 여러분 믿음이 발휘되던가요?
여러분 혼란스러운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뺏겼는데 믿음이 발휘가 되던가요? 발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국회에도 있고 광화문에도 있답니다. 태극기를 휘날리고 또 이쪽에선 탄핵을 외치고 있어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일에 그들의 믿음이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발휘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고 싶어도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뛰쳐나가는 거죠. 마음이 답답해서 이쪽 저쪽에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제쳐두고 우리가 다른 일에 마음을 쏟고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책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책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돌봐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에 뺏기는 일에 다 마음을 뺏기면 모든 일이 올스톱 되는 거예요. 선교도, 교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다 이런 일이 있으면 올스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봤습니까? 안 전해져요. 왜요?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데 막막하니까 다들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 세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걸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양쪽 다 사단이 움직여가는 체스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시기를 앞당기고 있을 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더 많은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분들은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 앞으로 더 많은 이벤트들, 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가느냐? 마지막 평화의 왕을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도록 빅브라더 시대가 됐고, 여러분 모든 곳에 CCTV가 달려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돈 어디로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것들도 다 디지털 화폐로 바꾸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로 보셨지만 CBDC 한다고, 우리 대전에도 우리가 현금 없는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 모든 돈의 흐름과 모든 것들을 다 일거수일투족 보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런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소망을 두거나 이 세상에 덧없는 마음을 두면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믿는 자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나중에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겠지만 야, 그런 것들은 다 있어야 할 일이야. 왜냐하면 이 땅에 산통, 진통이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야 할 그와 같은 때가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재난의 시작 가운데,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죠. 우리는 지난 2020년에 우리는 온 세상이 코비드로 우리가 이 팬데믹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리고 통제 사회를 한번 경험해 봤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을까? 아니요. 저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통제 사회. 그리고 그 통제를 가장한 평화의 왕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대환란인 전에 있을 이야기들을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예언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겠고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으나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많이 여러분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다 전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예전에면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듣는 소식을 걸러 듣고 그리고 이쪽 저쪽의 이야기를 다 저는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그걸 분별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세상에 소유가 있고 많은 불편이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세상에 권세와 권력을 주고자, 그리고 또한 그런 돈의 혈안이 돼서 이권 싸움을 벌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그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런 것들 보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죠. 저도 엊그저께 막 저녁에 계엄령을 발표한다고 해서 저희 아내한테 여보 들었어? 하고 제가 여보에게 얘기하니까 뭔 일이에? 그랬더니 계엄이 일어났어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게 뭐예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또 자고 일어나니까 또 해프닝처럼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일에 이런 마음 쏟을 일이 없다니까요. 결국에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우리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우리 주님을 또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것에 조금 한 발자국 떨어질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분내고 우리가 그것에 막 참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가 움직여가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역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산다고 해도, 아무리 어려워진다고 해도,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이렇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간구와 중보 기도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고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냥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명하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죠? 2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느냐?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싸우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뒤처지게 돼요. 나라가 지금 이런데 나라 꼴 이런데 아니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은총,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공급 아래 우리는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가운데 사느냐? 주님이 명하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냉철해질 필요가 있어요. 더욱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에 빼앗기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막이는 이 사탄은 우리에게 그것을 흐려지게 만들어요, 시야가.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이 어때야 된다고요?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평안해야 돼요? 믿음을 발휘해야 되니까. 믿음을 발휘하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요동치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안정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믿음이 발휘돼요? 믿음은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해도 많은 삶의 염려들, 걱정들이 몰려오면 믿음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하나님 어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전전긍긍 발을 동동 구르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그 믿음을 우리에게 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걷도록 우리 안에 그렇게 살려면 우리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환경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냐? 기도하는 거예요. 난리법석인데 영혼 구원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했어요. 나라가 빼앗기고 수탈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6.25가 터졌을 때 누가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짓고 그들이 기도하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회가 개원할 때 이 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고 이 나라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무려 나라를 뺏기고 나라를 수탈당한 이 나라가 기적적으로 나라가 다시 되찾고 우리나라 힘써서 우리가 독립운동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했나요?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독립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이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저도 몇 년 전에는 한 4년 5년 전에는 그랬어요. 8년 전에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나라를 세웠고 내가 이 나라에 믿는 자들을 두었어. 그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들이 깨어있는 한 이 나라 망하지 않아. 너희는 기도해야 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소리를 들 듣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고 저러고 지지고 볶느냐? 여러분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냥 평시민들은 아무 삶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해야죠. 정치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기업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정부 기관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소란스럽고 깨어지고 상처나고 분노하고 마음에 쉼이 없는 상태로는 우리의 믿음이 발휘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발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 계속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면 기도하지 않고 야 다 끝났다, 야 이제 망했다 그럽니다. 망하긴 뭐가 망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것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그의 가족들을 이집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또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그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그를 향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믿으며 그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그는 하나님을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대요. 어디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왕의 감옥에 갇혀서도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통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형통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형통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했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살아요? 다스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그곳에서 노예로 팔려간 이 히브리 노예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 집을 다스리며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또 그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어떻게 삽니까?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간수가 되어 모든 것을 맡아 하는 재반 사항을, 모든 것을 간수를 대신해서 맡아 그것을 총무가 되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와 같은 마음이 뺏기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또한 형들을 원망하며 분노하며 그 마음 가운데 복수의 칼날을 갈며 언젠간 내가 탈출해서 형들을 다 싸잡아 족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선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큰 일도 맡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돼요. 작은 일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주님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큰 일을 막 맡고 싶어요. 이 기다리는 시간, 이 인내하는 시간을 우리는 못 견뎌해요.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무려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이 요셉은 그 감옥에서, 세상 말로 하면 그곳에서 썩은 거죠. 그러나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그가 어떻게 이 온 세상을 구원해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살아가게 하는지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여 놓으신 거죠. 결국 애굽의 왕이었던 그 파라오, 그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그 꾼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그게 꾸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보여줬는데 그것을 바로는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할 때 7년의 대풍년이 있고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요셉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애굽에게 조언을 구하죠.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하죠? 지혜 있는 자를 뽑아다가 이 일에 대비하라고. 그랬더니 바로가 야, 그럼 네가 해라.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너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내 꿈을 꾸었을 때 박사, 그리고 수많은 똑똑한 사람, 주술사, 점술가 다 불렀지만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너가 이 온 이집트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맡아서 너가 그 일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바로가 요셉에게 이집트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 형들이 다시 기근이 들자 애굽 땅에 와서 양식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그들이 조우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이집트 땅으로 거류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잘 못 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지금 당장에 조금 안 되고 지금 당장에 실망할 일이 있고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길 일이 있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크신 계획 우리 머리로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경제 상황과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무관하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관한 거예요. 왜요? 공급이 있잖아요. 역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우리 그것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제 그의 형들 그리고 야곱 그의 아버지를 지금 이 기근이 든 때에 그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참 용이 주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47장 전에 그 요셉이 그 애굽 땅 고센 땅으로 내려온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처음 이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당부하는 거예요. 형들 잘 들으십시오. 이제 바로 앞에 설 텐데 바로가 당신들에게 뭐하다 온 사람이냐고 묻으면 우리와 우리 선조들은 다 대대로 목축하던 사람인데 우리가 양과 소떼를 입고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바로가 당신들을 어디에 살게 한대요? 고센 땅에 살게 한대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온다고 하니 아버지가 온다고 하니 그 파라오와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기뻐했대요. 너무 좋아했대요. 왜요? 구국의 영웅이잖아요, 요셉이. 예, 온 세상이 다 기근으로 그렇게 헐떡이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애굽 땅에만 양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와 지금 이러한 국가의 부유가 막 증가하고 있는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신적인 존재예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왕 다음으로 정말로 왕같이 여겨지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여겨지는 파라오 다음 가는 진짜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요셉의 형들이 온다고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난리 난 거죠. 야, 요셉이 형들이 온단다. 막 신하들도 막 다 기뻐하고 애굽 온 나라 사람들이 막 기뻐했어. 그래서 파라오가 뭐라 그러냐? 내가 이들에게 좋은 땅을 주어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만나기를 고대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먼저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땅에 살게 될 거냐? 고센 땅에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요셉이 이미 용의주도하게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 이집트의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집트의 지도 가운데 여러분, 이집트의 중심부가 어디냐? 지금은 카이로가 요 북부에 있고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우리가 있지만 지금의 그 도시는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 예전에는 어느 곳에가 중심이었냐? 이 나일강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 그 나일강을 따라 도시들이 있어요. 룩소르, 테베, 그리고 멤피스, 온, 이런 도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곳에 가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이집트의 문명의 유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고센 땅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 그런 피라미드 기자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센 땅은 이집트 사람들이 살지 않던 땅이었어요. 살지 않던 땅이었어요. 중심이 아니에요. 어디가 중심이에요? 나일강을 따라서 그 연안에 도시 문명을 이루고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이루었던 그 도시들이 지금도 강을 따라 있어요. 그런데 고센 땅은 그곳이 아니죠. 그냥 나일강 삼각주 연안에 있는 그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연해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연해 있는 그와 같은 땅이 고센 땅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 거기 안 살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외국 사람이 오면 어디 살아요? 대전에 살까요? 서울에 살까요? 서울 살죠. 저기 무주 가서 살고 막 그러지 않아요. 서울에 와서 살고 부산에 내려가 살고 그러지 대도시에 가서 살지 여기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도 어디 살기 원해요? 저도 예전에는 원주 갔을 때 원주 너무 좋다. 한 30만 명쯤 되니까 차도 안 막히고 너무 좋다 했는데 제가 설날이 되고 추석이 돼서 집에 돌아가면 서울이 좋구나. 서울이 너무 좋다. 지금 대전에 내려와서 대전도 너무 좋지만 제가 대전에 내려와 처음에 느끼던 마음이 뭐냐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원주 좋았는데 대전 너무 좋다. 너무 살기 좋다.
근데 또 서울에 올라가면 서울이 좋은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편리한 곳에 살기를 원하죠. 네, 그곳이 다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는 어디에 살기를 원해요? 그들이 왕 곁에서, 왕이 주는 그 영지에서 그들이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의 형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섞여 사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 46장 3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은 뭐라 그래요?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요. 오늘날로 말하면 3D 직업 같은 거죠.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목축하면 여러분 어때요? 냄새 나죠.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소 염을 먹이고, 그리고 소떼 데리고 양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지금은 뭐 그런 뭐 곡류, 뭐 곡물, 곡식, 풀 이런 거 다 사오면 되지만, 예전에는 이거 일일이 다 끌고 가서 물 먹이고, 그리고 또 꼴 먹이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자는 게 아니라 그런 사나운 들짐승들부터 지켜내고, 이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게 3D 직업이에요. 아무도 안 해요 그거. 그리고 몸에서 뭐 냄새 나요? 여러분 양이 뭐 귀엽죠? 여러분 양떼 목장 가보신 분은 있지만 양이 얼마나 꼬치자고 더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양떼를 먹여서 먹이 체험해주는 그 물이 들어가면 냄새 나가지고 여러분 그곳에 더 이상 못. 여러분 개를 키워도 마찬가지인데 목축을 하고 막 그걸 하면 여러분 그곳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착해 여기죠. 그런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왕의 가축대들을 다 맡아서 따로 떨어져서 고센 땅에 살게 하는 거죠. 요셉의 지혜인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들을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왜죠? 이집트 사람과 섞이지 않으려고. 고작 70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주해 온 사람 다 합쳐서 70명이에요. 그런데 저 이집트에 있는 대도시에 가봐요. 삐까번쩍한 신전들, 거기 사람들이 다 절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절하고. 야, 이 대단한 신이 이런 문명을 만들었어? 마음이 혹해서 야, 하나님 별것 아니네. 하나님 저 광야에서 우리 맨날 목축하며 돌아다니며 물 찾아다녔던 이런 삶이었는데, 야, 여기 이렇게 풍요하고 기름진 땅에 이런 문명을 이룬 신을 야, 믿지 않는다는 거 이 바보 같은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70명에 불과한데 그 수백만 명 되는 사람하고 섞여서 살려면 말도 이제 바뀌어져. 말도 바뀌어져. 이 사람들의 말하고 이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 이 사람들의 복식과 이 사람들의 것들을 다 수용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섞이지 않으려면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죠. 가증히 여기서 저 가나안에서 온 요셉의 형제를 왜 저들은 저런 거 한대? 이 좋은 땅 놔두고 왜 저거 한대? 바보 같은 사람들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섞여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 모세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하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를 만날 때 그 형들이 우리가 목자인데 우리가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고센 땅에 머물겠다고 하니 고센 땅에 어디 살게요? 고센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람셋이라고 하는 그 땅을 주어서 그 땅에 성읍을 쌓고 그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또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느냐? 왜 요셉이 고센 땅에 그들을 머무르게 했느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십시오.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금 화살표되고 파란 점이 있는 그곳인데, 그곳이 지금 어디에 맞닿아 있어요? 가나안 땅이랑 맞닿아 있어요. 지금 그 끝이에요. 변방이에요. 이집트의 변방, 이집트에 영향력이 미치는 변방.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살지 않는, 이집트 사람은 변방에 안 살죠. 여러분 누가 국경 근처에 살아요? 전쟁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없는데 그런데 안 사는 거예요. 왜 거기에 사느냐? 잠깐 거류하러 왔으니까. 뭐라 그래요? 거류하러 왔다. 거류하러 왔다고 하는 이 거류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잠깐 머물렀다 간다는 거예요. 정착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근을 피해서 잠깐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그 땅을 향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센 땅에 머무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섞이지 않고, 그리고 빨리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고센 땅에 머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하는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보고 세상의 것들이 좋은 거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우리가 그것이 비록
돈과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고 권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정치인들 보세요. 여당 야당에 다 누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요? 안 하죠. 안 해요.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신이 누군 줄 알거든요. 그들의 신이 누군 줄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정치인들의 신은 누구냐? 돈이에요. 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신도 마찬가지 돈이에요. 돈. 돈이 움직이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냐? 돈이 움직이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쪽에 보면 이쪽은 내 편, 저쪽은 내 편.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돈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꼭두각시의 말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쪽 편으로 저쪽 편으로 나누어서 싸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린 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구별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탁월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탁월해야 구별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주일날 일하는 데 많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주일날 일하러 간다 그러면 자르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탁월하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자를까요? 못 자르죠. 여러분 우리가 탁월해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탁월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구별되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탁월하고 이 세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스피커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언론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탁월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내고 우리가 다르게 행동하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도 그들이 우리를 욕할 수는 있고 우리를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미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섞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우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는 일에 그들이 주목하여 보고 우리의 배경이 누구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군지를 그들이 알고 이런 때에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 만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냐고 교회 다니냐고 싫어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고 얘기할 때 얘기가 되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경험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지 안 선택할지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믿게 하고 믿게 안 하고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전하는 책임이 있어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냐고 교회 다니냐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냐고 그분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고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가 되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 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탁월하게 살 수 있어요? 구별되어 살 수 있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별되어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죠.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네가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자냐? 아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히 바로 앞에서 파라오 앞에 이러한 뒤에 막 신들이 그려져 있고 신들이 배경이 있고 막 있는 그 왕궁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와 같은 그 왕궁 안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배짱, 믿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죽이려고 하고 왕이 어명을 내려 그와 같은 절하지 않고 또한 그와 같이 기도하면 다 죽이겠다고도 기도하고 그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런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에 들어가서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면 일본 제국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매국노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 제국, 우리 조국을 함락시키고 망하게 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다 마귀에게 속하고 사단이 속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라,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의 거주지는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로부터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린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들과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적은 어디라고요? 하늘의 시민권. 우리는 이 땅에는 한국 국적을 부여받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우리는 여기 있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서 걷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걷는 삶,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그들의 삶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우리의 생활 방식이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어떡하죠?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하여 우리가 이 세상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쪽 편 저쪽 편 갈라놓고 싸우는 거야. 왜 이렇게 극심하게 이렇게 나눠지냐? 마지막 때니까 미국도 그렇죠. 얼마 전에 프랑스 보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탄핵당했다고 얘기가 들려지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지금 막 소요가 일어나고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부를 전복시키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왜죠? 마지막 때로 향해 가야 되니까. 이 혼란스러운 것을 틈타서 혼란을 잠재워줄 평화의 가짜 왕이 와야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일이 일어나겠지. 전모가 밝혀지겠지. 그리고 또한 그런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지.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영혼을 구원해야 될 자를 우리가 찾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이방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인 라암셋에 거주하여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때에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조금 건너서 볼 필요가 있어요. 건너서 볼 필요가 있어요.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나그네와 이방인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에요. 나그네와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까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정부가 일하지 않는다면 항의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 알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 또한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기업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발휘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 땅에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거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라고 명하신 대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러니 나는 이 땅에서 이방인과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우리는 살다 갈 뿐인 거죠. 그러면 차분하게 생각하고 차분하게 이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요. 믿음을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대로 이 땅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합치고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마지막 때예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진짜 더 많은 쇼킹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혜가 없으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로부터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둔 이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면 예수 태어나심, 우리가 예수 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절기는 우리가 뭐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했죠? 제가 주님 다시 오심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아기 예수 나셨다고 그거 기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는 목적이에요. 원래 이맘때쯤 되면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우리의 이야기의 화제가 되고 주제로 우리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을 이야기하고, 만왕의 왕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요. 어느 때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너희가 자고 깰 때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준비하라.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계속 들려지는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보면 그 마지막 때를 향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 이제 그 일에 모든 것들을 착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들을 다 해놨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봐라.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인자가 이를 때가 가까워졌다고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더디 온다라고 하며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그리스도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데려가실 거니까. 환란이 있기 전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이 교회를, 신부들을 데려가실 거니까. 데려가셔요. 그러므로 뭐 하래요? 우리가 18절에 이 말로 서로 위로하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를 먼저 일으키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영접하게 되는 그와 같은 휴거의 사건이 있대요. 근데
너희들은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뭘 말하래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전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로 서로 위로하며 신앙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셔요. 네. 힘들어하는 자가 있으면 주님 다시 오셔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그리고 우리와 임마누엘, 이 성탄절 계절을 앞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며 이 마지막 2024년을 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는 거죠. 힘을 내.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해? 힘내. 기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이 편 저편이 아니라 모든 위정자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이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힘써. 야, 너 삶이 이것 때문에, 너 삶이 영향받지 않아. 너 삶이 달라지지 않아. 너 삶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공급해 주셔. 너에게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거야. 고센 땅에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무려 그들이 430년간 그 땅에 있었지만 그들의 말이 애굽 사람의 말과 같지 않았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수많은 잡다한 다신을 섬기는 그 이집트의 문명의 그 이집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 조상들을 다시 그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걸 믿고, 요셉이 또 유언하잖아요. 내가 죽거든 내 유고를 너희들이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요셉도 그의 모든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그의 본향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는 거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해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해요. 섞이지 않겠다. 섞이지 않겠다. 섞이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섞이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탁월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 안에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피 흘리시고 살찌주신 그분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그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 때가 남지 않았더니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 바닷가 모래 위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적하여 서 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마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기 힘쓰는 자들과 대척해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긴 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간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